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 여자의 믿음인데요. 성경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시대 소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가나안인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이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가복음 7장입니다.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네. 지지사님.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워고 귀신이 나갔더라. 네. 그 다음 말씀은 시대의 소망 43장 장벽이 무너짐에 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충돌 후에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을 떠나 갈릴리 바다를 건너 다시 베니게 변경에 있는 산골로 가셨다. 그분께서 서쪽을 바라보셨을 때 거기는 이교의 신전과 장대한 궁전과 상업시장, 선박들로 가득 차 있는 항구들이 들어선 두로와 시돈의 고대 도성이 눈 아래 평지에 널려 있었다. 거기 건너편 지중해에 푸른 물결이 펼쳐져 있었는데 복음의 사자들은 그 바다를 넘어서 세상의 대제국의 중심부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제 그분의 앞에 놓인 사업은 저희의 선교 사업을 위하여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일이었다. 그분께서는 이 지방에 오면서 베세다에서는 얻지 못했던 한적함을 찾고자 하셨다. 그러나 이것이 이 여행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그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하였다.
이방 사람들은 고대 가나안 족속에 속하였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므로 유대인들의 경멸과 증오를 받았다. 지금 예수께 나온 여인도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으므로 유대인이 날마다 누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요새는 베니게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아서 그리스도의 하시는 사업에 대한 소식이 이 지방에도 퍼졌다. 사람들 중에 더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놀라운 이적을 목격하였다. 이 여인은 온갖 질병을 고친다는 선지자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그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용수숨쳤다. 이극한 오성에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딸의 사정을 그분께 구할 결심하게 했다.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예수께 구하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었다. 그분은 틀림없이 자신의 아이를 치유하실 것이다. 그 여인은 이방 신들에게서 도움을 구하였으나 아무런 사도도 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이 유대인 교사가 나를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여러 번 품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께 도움을 청하러 오는 자들의 빈부를 막론하고 온갖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이 그 여자에게 이르렀다. 그 여인은 유일한 소망을 놓치지 않으리라고 결심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의 사정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당신을 보기를 사모하고 있음을 아시고 짐짓 그 여자가 있는 길로 오셨던 것이다. 그 여인의 슬픔을 덜으심으로써 그가 가르치고자 하신 교훈을 실제로 보이실 수 있을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이런 목적으로 제자들을 이 지방에 데려오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스라엘에 인접한 동네와 마을에 존재하는 무지를 보기를 원하셨다.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온갖 기회를 얻었던 사람들이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흑암 중에 있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대인의 교만이 세워놓은 가로막은 담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방 세상을 동정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벽은 무너져야 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의 요구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유대인들이 의례 그렇게 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태도로 이 경멸받는 민족의 대표자를 응대하셨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께서 그 여인을 대할 때 보이신 바와 같이 그런 경우에 유대인들이 대접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냉정하고 무정한 태도를 명심하게 하고 또 뒤이어 그 여인의 간언을 들어주심으로써 보이신 대로 제자들이 슬퍼하는 자들을 취급하기를 원하시는 인정 있는 태도도 명심하게 하실 작정이셨다. 예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그 여인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분께서 마치 여인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그대로 지나가시자 그 여인은 계속 선언하면서 예수를 쫓았다. 제자들은 그 여자의 집요함을 귀찮게 여겨 예수께 그 여자를 돌려보내기를 요청하였다. 그들은 저희 선생께서 그 여인을 냉담하게 대하시는 것을 보고 가나안인에 대한 유대인의 편견을 그분께서 좋게 여기신다고 상상하였다. 그러나 그 여인이 간구를 청한 분은 긍휼이 많으신 구주이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요구에 대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대답은 유대인들의 편견과 일치하는 듯이 보였지만 사실은 아맘리의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었다. 그들은 나중에야 예수께서 자주 말씀하신 바 곧 자기를 영접하는 자들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을 상기함으로 그 대답을 이해하였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또 말씀.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또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내용인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 이 슈로보니게 여인, 여기 한 단어가 베니게라고 말이 나오는데, 베니게는 페니키아라고 해서 그 역사적으로는 최초로 문자를 발명한 그런 민족이, 그 지역이 바로 페니키아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최초로 문자라는 거 얘기하는 예, 하여튼 상용하는 그런 문자를 만든 곳이, 그렇게 얘기하고, 이곳은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무역으로 아주 굉장히 발전하고 번성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곳에도 이런 이방 나라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예언하시면서 두로 시돈 얘기가 거의 빠지지가 않습니다. 다시스, 요나가 가고자 했던 다시스도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의 식민지에 해당하는 그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지역, 또는 그 스페인 지방의 남쪽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 다시스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워낙 유명해서 솔로몬 당시에도 그 솔로몬과 협력해서 배를 만들어서 오빌에 가서 금을 이렇게 구해오는 그런 일에도 어떤 고대로부터 아주 유명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못지않게 무역을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태인들이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망하게 됐을 때 두로가 그 모든 영광이 자기에게로 왔다고 기뻐했다는 그런 글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인데, 어찌되었든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처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마치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개만도 못하거나 개 같은 그러한 민족으로, 자기 민족 빼고는 다 민족적인 우월성이, 또 선민의식이 무척이나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지만 그 당시까지 이방인들에게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 분리의 담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을 텐데요. 예. 첫 번째는 여기 성경 마가복음에 있었던 말씀처럼 두로 지방으로 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다. 제자들과 함께 좀 숨을 돌리고자 하셨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정을 아셔서 그 여인이 있는 대로 가셨다고 하는 말씀도 있고, 네, 첫째 목적은 아마 그 여인의 그 사정을 들어서 가신 일이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그 신견을 전에도 이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셨는데, 아직도
그 편견을 다 깨지 못해서 역으로 그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처럼 편견을 가진 것처럼 말씀하시는 자녀들의 떡을 피해서 개들에게 주님이 마땅치 않다고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중통으로 찔러서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신 것은 그 여인의 소원과 사정을 들어주심으로 그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아마 충격적으로 깨달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이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지만 특별히 써야 할 말씀은 그 여인이 그렇게 멸시를 받으며 대치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을 끝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이 여인처럼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의 사정을 아셨다라는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다 이 여인에다가 나의 이름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나의 사정을 아셨다. 나 또 김기수의 사정을 아셨다. 이런 식으로. 또는, 농사일 하느라 고생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그 직업정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의 사정을 아셨다. 또는 암이나 각종 질병으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우리 한 집사님의 사정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꼭 여자의 사정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사정도 아시죠. 그러니까 성경 이 비슷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래서 그분께서 그 여인이 당신을 보기를 갈망하고 있음을 알고 그 여자가 있는 길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길로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목적은 슬픔을 덜어주심으로써 가르치고자 하신 교훈을 실제로 보이고자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예가 이 혈루증 걸린 여인 이야기 가운데서도 그 여자가 손을 댈 수 있을 만한 거리로 오셨죠. 그렇죠. 그리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거기를 지나가기로 하신 것 같지만 그 사마리아 여자를 보시고 그가 있는 그 동네로 오셨습니다. 딴 동네 가도 있을 텐데, 그 길로 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삭개오, 여리고에서 뽕나무 위에, 사실은 돌무화과 나무인데요. 뽕나무로 번역됐지만, 그 무화과 나무 위에 이 돌무화과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나라 옛날 동네 바깥 입구에 있었던 큰 느티나무, 아름드리 느타나무처럼 그렇게 큰 돌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아마 수백 년 된 나무가 지금 여리고 도시에 있는데요. 아마 그런 나무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올라가도 뭐 괜찮은 그런 나무인데, 그 나무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아래까지 오셔서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가 있는 길로 우리를 찾아서 오십니다. 조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수로보니 여인처럼
예수님 보기를 갈망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런 갈망,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네,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분을 찾아가야 되겠지만 나를 먼저 아시고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리고 손 내미시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마음은 이 유대인들의 마음과 거의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3년 반이나 지나서야 이 장벽이 깨지게 됩니다. 그것도 이 제자들이 직접 전도하니까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한 핍박을 통해서 억지로 하게 만드시죠.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의 측면에서 마음 가운데서 한번 말씀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께 그런 이제 냉정하고 무정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태도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그렇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정말 귀찮을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부르짖었을까요? 여기 특이한 게 하나가 있네요. 그 성경 말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여인이 찾아와서 처음에 한 말씀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서 딸을 고쳐달라고. 네, 그게 조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는 것과는 조금 방향성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맞네요. 사랑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말씀일까요? 내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안타까우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당연하겠는데, 음, 어,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와 같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간구가 아닐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기 바로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자기의 사정을 통해서 그 자녀를 보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것을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네, 네, 맞습니다. 그 여인이 간구를 청한 분은 긍휼이 많으신 구주이셨다. 긍휼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많으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이 여인은 자신이 이방인임을 알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개란 말이 나올 때 그렇지만 때로는 개가 아플 때 그 주인이 그 개들을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치료해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아마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은 동질감 또는 주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는 그분의 마음, 그분이 원하는 마음과 딱 맞는 그런 말씀을, 또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의미에 또 아마 포함될 것인데, 죄인이라고 하는, 예,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냥 저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제 아이가 저 마음이 너무 약해서 아픈 것이다. 또 몸이 약해서 아픈 것이다. 이러고 말까요? 아니면 그렇게 낳은 내 자신을 탓을 많이 할까요? 내 탓을 많이 하지.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쟤를 잘 평상시에 이렇게 귀신 들리지 않게 정신적으로 잘 돌봐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해서 이 아이가 아프게 됐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죄책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아이가 몇 살인지, 이 여인이 몇 살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딸이 저 소녀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20살이 넘었습니다. 이 딸이 20살이 넘어서 이미 그 당시에 10대 후반에 시집을 가는데 귀신 들려서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시집 가는 것은 고사하고 사람 구실도 못하는 거죠. 일도 못하고 동네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집. 저 집에는 저 사람 집에는 귀신 들린 애가 있대.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막을 부정 타는 집이죠. 동네에서 안 좋게 보는 집이죠. 어떻게 했길래 귀신 들렸어? 참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것은 이 동네 사람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죠. 맨날 집안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고, 옛날에 기억에 우리 동네에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동네 사람하고 싸우고 밤에도 소리 지르고 해가지고 저 집은 왜 저런지 모르겠다. 저 식구들은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동네에서도 아마 그런 취급 받았겠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엄마로서의 이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아프고 괴롭고 또 이방신들에게 고쳐달라고 또 제사장들에게 또 의사들에게 다 가봤지만 소용도 없고 또 더 병만 더 심해지고 예.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긴 하지만 그 유대인의 편견을 대변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그 여인의 믿음, 어떤 말을 들어도 내 딸을 위해서는 내가 그런 수치나 굴욕을 상관치 않겠다는 정말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자기가 당하는 어떤 대접의 푸대접을 능히 넘어서는 그런 사랑과 또 그런 믿음으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런 거네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연약해서 때로 기도하다가 지쳐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적어서 그런 그런 어떤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겠는데 이 여인은 아마 예수님에 대한 정보, 우리에게서 정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알고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끝까지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놓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당시까지 고쳐준 이방인은 이 반 유대인 정도쯤 되는 반쯤은 유대인인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 외에 완전한 이방인 헬라인은 이 여인의 딸이 처음이었습니다. 딸을 고쳐준 그 이야기를 들어준 경우가.
하여튼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을 하실 때도 있죠. 우리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도록 그러한 시련과 시험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주 내 속을 긁고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런 말, 또 그 사람은 그냥 나한테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그것을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런 대접까지 받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드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떤 그런 우리보다 훨씬 더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서 우리의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굴복하고 이것은 다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잖아요. 어떤 대접을 받을지라도 내가 똑같이 대접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원수도 사랑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굴복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기로,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종종 내가 너무 아프고 내가 힘들면 그렇잖아도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까지 이렇게 또 너까지 나한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취급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아주 불편하고 기분 나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그런 얘기 들어도 아 그래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이해해야지 뭐 할 수 있지만 막상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럴 기분 나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럴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또 사랑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으로 살기를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상황도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가장 친한 사람은 혹시 내 속을 긁을지라도 심지어 가족조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누구는 나를 이해하신다고요? 네. 예수님. 우리 예수님만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격려하시고 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격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의 그 마음을 통해서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존심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또 내 자신에게 딱딱하게 불편하게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픈 내가 더 아프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아픈 사람들을 더 아프게 만드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한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낙심치 않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귀중한 은혜가 온전히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함께하기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